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는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그렇네요. 세월이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장소에 무빙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두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고관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날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게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고관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gone tomorrow, away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don't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ill call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don't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만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nothing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If anyone does not abide in me, he is thrown away like a branch and withers. And the branches are gathered,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so prove to be my disciples.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였으니 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Abide in my love.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 시간 김양미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통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서 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였고 힘써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고 대적 마귀에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원했던 저희들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저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정직하고 부드러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중하고 소중한 저희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여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다시 깨달아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장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예물과 이 물질의 예물 하나님께서 헌명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자도 네 번째 상호 사랑, mutual lov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의 필레오 사랑, 또 이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해주듯이 제자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캐릭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 사랑의 캐릭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원래는 이 헬라어로서 별로 특색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사랑에 해당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를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구약에 있는 아하브의 의미가 신약의 아가페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브라는 말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아하브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하브이고요. 또한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너희 몸처럼 아하브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하브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는 것, 또 이 아하브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인 이고, 자아, 이 자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에로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브, 이 아가페는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러브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아가페 러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2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 영광의 책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의 책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전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은 엄청 더러웠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이 먼지들 가운데서 걸을 때 사람의 발에서는 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땀이 합쳐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오락내라고 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여러분 때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고무신을 신거나 또는 운동화를 신더라도 먼지가 많은 운동장을 돌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들어가고 땀이 섞이고 하면은 그걸 수업 시간에 발을 벗으면은 막 온 냄새가 엄청난 진동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제자들의 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나는 냄새, 더러운 것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노예의 주인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노예의 발을 씻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대야를 두고 대야 안에 물을 붓고 그리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다. 발을 씻어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의 주인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 이 더러운 발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발의 더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서로가 죄를 짓고 서로가 마음에 원망이 있고 아주 어그리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requirement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요건에서 좀 멀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법정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판사신데 다른 불신자 판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의 소송이 있으면은 다 이 장로님 판사한테 다 몰아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신자 판사들이 크리스찬들이 법정에서 싸울 때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 사회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되는 덕목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라드니 스타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라드니 스타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과학자입니다. 이 사회과학자가 1세기 때에 로마에서
크리스티애니티가 라이즈하게 된 요인들이 뭔가, 그 팩터들이 뭔지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큰 에피데믹 전염병이 있었을 때 아주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한 그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가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라이즈 하는데 중요한 팩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165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스몰팍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만들어져서 한 1700년대에 만들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스몰팍스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피버가 있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라덴 스탁의 말에 의하면은 스몰팍스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1년에 홍역이 또 이 로마 제국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때는 이게 영어로는 미즐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느냐 하면은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홍역이 걸리게 되면은 사람이 이 폐렴과 비슷하게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떨리고 춥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0.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난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한 그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아주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동생, 자기 누나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걸렸을 때 그 사람에게서 자기한테 전염병이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들에게서 도망하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도로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 전염병이 자기한테 옮길까 싶어가지고 산 사람을 땅을 파서 매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의 말씀, 특히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는데 양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양의 위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그 말씀에 그 당시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병들어가고 있는 전염병에 의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먹을 음식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또 몸을 씻어주기도 하고 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난 크리스찬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의사들도 도망가고 그리고 이 그들의
종교는 대부분 이런 병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는 디이즘, 이신론에 가까운 그런 거였지만은, 그런데 교회 내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하니까 이 난 크리스찬들이 정신이 막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을 보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어서, 그것이 1세기 크리스티애니티, 로마에서의 크리스티애니티가 rise, 발흥하는데 엄청난 큰 팩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어트랙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하는 디퍼런스를 보이게 될 때 난 크리스찬들을 어트랙션하는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난 크리스찬의 눈에는 엄청나게 어트랙션을 하는 그 일이 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또 나타난 것이 최근에 티베트에서 일어난 거죠. 1900년대 티베트에서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집들이 파괴되고, 또 건물들이 파괴되고, 산들이 파괴가 되고, 물들이, 댐들이 막 터지고,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또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는 거죠. 이 티베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성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성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 소식을 듣고 물과 음식을 잔뜩 싣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성녀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이 나라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와서 이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성녀들이 크리스티애니티로 개종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성녀는 목사가 되는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락펠러라는 사람도 그랬죠.
락펠러는 아주 사업 수단이 좋아가 23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33살에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그리고 43살에 전 세계에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살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M&A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 합병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는가 해서 자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비스켓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머리에는 탈모증이 막 일어나게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세 가지 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사람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벌써 데스 특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이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박히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특히 마음이 아주 갈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이 락펠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놓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했을 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서 도와주자.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해서 그 나라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 도왔더니만 그렇게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소화가 되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되고 또 불면증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91살까지 살게 됐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고 신체적인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70년에 정계천 반자촌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 내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이 할아버지 이야기하자 했을 때 옳지 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당 시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기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잠을 안 자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혀를 깨물면서 견딥니다. 5시간 20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와서 더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날 자기 손자 손녀를 예배당 최고 앞자리에 데리고 와서 앉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내가 이 교회에
예배당에 온 이유는 자네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이라. 내 마누라도 한마디 만주 이야기만 나오면 또 그 이야기 하냐고 입을 막는데 자네는 내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표시는 여러 방면으로 표시가 납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나눠줌으로, 또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 상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자가 상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주었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보여주면, 아가페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행동의 기준. 이 일을 해도 될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정신을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동의 루브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준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개 다 되면은 이 행동을 해도 된다. 그러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저촉이 된다면은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이나 성전 장녀와의 성관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니까 해서는 안 된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음식을, 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 고기는 하나님 눈에서는 어디에서 나온 고기든지 다 깨끗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고 또 내 자신을 향해서도 괜찮다. 그런데 이방 제사드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것은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적용점, 이런 원칙, 이것이 우리의 현대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그런 점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일이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가 되면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 지역은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어색한 곳입니다. 그곳에 산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산적들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산적들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이 몸을 엄청나게 상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급한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피투성인 그 사람을 만졌다가는 자기도 더러워질까 싶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라고 생각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자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사람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붓고 또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목을 대어서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여인수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어떤 변호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푼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받을 그 사람의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했을 때 필요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픔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 배고프면은 먹을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볼 때 참 이 아가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임선혜 자매나 또 이 박자매가 있을 때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올맛에 데리고 가서 살 물품도 사게 해주고 또 한국장에 가서 먹을 음식도 사게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또 어떤 분은 같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기도 하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자기의 시간을 주고 자기의 정성을 주고 자기의 날리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가 왜 있지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이 한국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이 학생들이 음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주어서 집에 가서 이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시원하고. 그 음식 안에 이 음식의 재료들이 뭔가 보니까 배추도 있어야 되고 또 무청도 있어야 되고 흰물은 뭐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물도 있어야 되고 대추도 있어야 되고 야 이걸 이 물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장소,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아주 불치병을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에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의 창자가 뒤틀어졌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의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체휼하신 분이다. sympathize 하는 것이다. 그 연약한 사람이 아프면 자기도 아파하고 또 우리 연약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도 역시 sympathize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하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의 참모습인데 우리의 마음을 참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아가페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놓을 때에 우리 속에 사랑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이 캐릭터가 생길 수 있도록 같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이 오래 가고 다시 내어주네 사랑하는 세상을 주오니 사랑을 잠들지 않네 사랑이 오래 가고 다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